제목으로 함께 했는데 그 요약 부분만 잠깐 하고 오늘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비한 연결. 예,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속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다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심령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관이에요. 짐승한테는 없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으면 내 혼자 품는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즉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알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가보면 그게 돼 있어. 야, 신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셔서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심령과 우리 택하신 백성의 그 심령이 연결되어 있는 그 신령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은 다니엘서 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상황을 이제 뒷부분에 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들이 어떤 승리를 거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지 그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달에 있는 거 잠깐 요약을 먼저 할게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렇게 9시쯤에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운명하셔요. 마태가 알고 기록했을까요?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이게 질문인데 마태는 그냥 본 거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언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비추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거기에 기록이 됐어요. 일자와 사시와 연함과 징조를 무슨 징조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도록 그 징조와 표징과 일자와 사시와 연함들을 연월일시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창조물에게도 피조물에게도 부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달 별들도요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죠. 그냥 하늘에 이렇게 비춰라 이게 이 목적 외에 딴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연월일시에 관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신지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냥 연월일시를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7일 제도를 만드신 것처럼 그 이 연월일시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신지 알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말씀 다 생략을 하고 어린 양을 잡을 때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몇 시에 잡을까요? 두 저녁 사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저녁 사이. 두 저녁 사이가 오후 3시예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저녁 사이 오후 3시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그게 다니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거기에 육중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보고 아셔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알면 우리 믿음도 두루뭉술해져요. 근데 분명하게 깨달으시면 우리 믿음도 분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옳게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로 이 연월일시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육중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나 보다. 요렇게만 이해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도 꼭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보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70일에와 2300조의 예언과 연결이 되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한 일회가 그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수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기산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AD 31년이 된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가 1월 14일이에요. 일자 나왔죠? 연 나왔죠? 월 나왔죠? 1월. 그리고 일 나왔죠? 연월 일시. 시는 몇 시에? 오후 3시가 딱 이렇게 돼.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 그날 잡혀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더 많은 원래 유대인들은 그날 안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죠? 명절이니 명절에는 그 사람을 잡지 말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예언은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뭐 하는데 그 때가 딱 되면 그 일들이 딱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한 그대로 표상적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셨다. 그날 다음 날 안식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날을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첫 열매가 무슨 뜻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런 뜻이에요. 또 첫 열매는 성물이에요. 성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첫 열매로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승천에서 올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건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첫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음 열매도 계속 열린다는 뜻이에요. 첫 열매 안 열리면 그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첫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빠개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지 그 다음 열매가 열리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입만 무성한. 그래서 첫 실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갈릴리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어디서 모이셨어요? 갈릴리에서 모이자 하셨고 그때 갈릴리에서 모였어요.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 그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까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나타나신 건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나타나셨어요. 다락방에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등등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를 하시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셔요. 왜요? 세계 선교의 복음 선포 사업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전 세계 많은 백성들이 그때가 되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일 때예요. 그때 증거하면 그 사람이 흩어지면서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성경절들은 다 일일이 다 해서 암송하고 계셔야 돼. 누가 딱 물어보면요 줄줄줄줄 이렇게 나와야 돼.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분명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딱 듣고
40일 동안 나타나셨을 때가 갈릴리에서 모이셨을 때. 그래서 바로 출발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예, 훌륭한 보시고 한 100여 킬로 돼요. 그러니까 빨리 걸으면 이틀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다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50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예루살렘은 저주받은 도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보내셔요? 이 부활의 증인들을, 목격자들을 글로 보내시는데 500여 제자들에게 했는데 120명만 딱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 쓰임을 받아요.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특별히 이제 계시록 7장과 14장에 이제 오늘 잠깐만 얘기할 거예요. 14만 4천에 관한 그 사람의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아요. 이거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군대예요. 설명드려요. 명령했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가운데서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죠? 빨리 전하지. 기다려. 육신의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의 힘으로 전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막 나가서 전하고 싶은데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기다리는데 7일 동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이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요일 날 승천하셨을까요? 관심 없으시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 날은 누가가 이게 무슨 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있어요. 요 성격절 말고도 여러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인데 이 날은 이곳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안식일에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예. 그 이후로 안식일이 몇 번 건너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자, 답은 제가 요거 다 생략해서 했는데 짝딱 하시면은 그 이틀까지 딱 이렇게 하면은 안식일이 딱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자체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날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첫째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죠?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눈이 나중에 떼서 주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주시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첫째 날인데 왜 첫째 날 그들이 내려갔냐 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위험해요, 벌써. 제자들도. 근데 안식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날 도망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신변의 위험이 생겼는데 안식일이니까 도망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첫째 날에 일찍 돼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을 몇 번 했어요? 그거 제가 잠깐 말씀해요. 잠깐 마리아 할 때 만지지 말라고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여기 하여튼 거 잠깐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는 바로 갔다 오시질 않고요. 말씀을 마리아가 반가워가지고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도마한테 나타났을 때 그 다락방에 나타났을 때 만져보라 이렇게 다녀오신 거예요. 금세. 그 먼 데를 그렇게 빨리 다녀오셨나? 제가 이제 그 이유로 말씀드려요. 하늘과 이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구조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한참 오랫동안 오셔서 재림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때가 되면 눈앞에 이렇게 동편안에 흰 구름처럼 나타나셔서 쫙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여튼 요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3절에 보면 25리쯤 되다 우리 성경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원어로는 60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은 한 바퀴 운동장 한 바퀴가 스타디온이에요. 거기다 한 800m 돼. 거기 곱하기 60 하면 거리가 나오는데 이 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그 첫째 날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누가가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리 표현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준수했는가를 기록한 표현이에요. 사도행전에 또 다른 곳에도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틀 나타나사 갈릴리에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타나사 말씀하셨고 뭐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런데 그래서 신속하게 즉시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1장 6절에 보면 모였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딱 모인 것이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틀 동안 걸어서 신속하게 빠른 걸음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승천해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어요. 자 질문 드려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셔요? 다른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교단을 상관없이 모든 성경을 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중보하신다. 맞는 얘기인데요. 틀린 얘기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중보를 시작했냐? 아니에요. 예,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육중성취 중에서 6번째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한 장면이 나오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번역이 틀려요. 지극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했는데 그건 틀린 말씀이에요. 뜻을 모르니까 번역자도 틀리게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이란 말이 아닌데 영혼을 뜻을 모르니까 영혼으로 번역하고 지옥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번역을 지극히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똑같이 또 얘기하게 되네. 이렇게 요약하는 시간인데 하여튼 그래서 하늘 성전에 가서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을 그래서 며칠날 아론의 그 제사장 아론이 첫 취임식에서 제사 드린 것도 똑같아요. 표상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시작할 때 매일 드리는 제사 첫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냥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위임식을 하는데 안식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일주일 후에 레위기 8장 33절에 보니까 7일간 제사장이 위임식을 해요. 지극히 거룩한 곳을 떡상에다 기름으로 해서 다 바로 촛대에 다 딱 기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피로 그 하늘 성소를 구별하신 거예요. 먼저 구별하신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지 그냥 들어가서 바로 중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7일간 위임식을 해요. 그러니까 위임식하고 첫 위임식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아론이 위임식 할 때가 그것에 대한 표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때가 안식일이에요. 첫 제사는 언제 드려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예요. 오전 9시 상번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2번 드리는 거예요. 시작하는 제사고요. 오후 3시 마치는 제사예요.
그 사이에 화목제, 뭐 번제, 뭐 이런 것들을 개인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정확하게 제사장이 스스로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흠없는 본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온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의 표상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그분이고요. 오전 9시, 구원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끝이란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근데 그게 처음과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사야 읽어보시면 아시게 돼요. 그게 그 이름이 아무 때 나오는 이름이 아니고요. 아,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자신이 뭐라고 드러내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냥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구원할 사람이야. 내가 너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언약의 이름이 처음이요 나중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이 그렇게 시작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처음이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실 그것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셔요. 그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첫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 첫 제사를 언제 드리냐 하면 그래서 레위기 9장에 보니까 제8일 날 드려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8일 날 드립니다. 하늘에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8일 날 첫 제사 중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중보하시지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8일 날 예수님께서 첫 제사를 본인의 피로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면서 그 중보의 사역을 그분이 제사장권을 가지시고 어떤 권이에요? 제사장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권리를 취하시고 인정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첫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이 첫 제사를 그렇게 드려요. 성정 제사장들 같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뭐 오물 다 버리고 기름 바르고 해서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7일 위임식 7일 날 기름 발라서 구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제사장 한 다음에 첫 제사를 8일 날 드려요. 자, 질문 드려요. 매일 드리는 제사 첫 제사는 그럼 몇 시에 드려요? 오전 9시에 드리는 게 첫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8일 오전 9시에 첫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제8일 오전 9시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던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연락하셔요. 그때가 몇 시? 오전 9시. 9시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8일 첫 제사를 시작할 때가 오전 9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제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연락하시는데 그 불이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신기한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3차원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불로 연락하신 그 불이 동시에 어디에 떨어져요?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의 머리에 각 사람 머리에 단체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을 다 아십니다. 준비된 사람. 직시로 순종하는 사람 이름을 아시고 그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복음 사업을 시작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동시에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로 연락하신 그분이 동시에 이 땅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시 사건. 그래서 나가서 그 즉시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방언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각기 다른 방언을 알아들으면서 그 어부들이 막 목소리 외치다, 아, 저 무식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떼거리 와서 떠드냐 이렇게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돼요. 이 택하신 무리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 광신적이다, 이상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무리에 속하면 안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대하는 무리 가운데 섬게 됩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래.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요엘서 성취라고 하면서 때가 몇 시니? 거기에 성경에는 9시는 맞아요. 9시는 맞는데 우리식으로 9시고 때가 제3시니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요엘서 예언을 딱 해서 이게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딱 얘기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다니엘서 9장 24, 27절의 의미를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요엘서 예언도 알고요. 그래서 딱 얘기 힘있게 3시니까 9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연락하신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준비되어 있는 그 예수님과 연결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할 때 그 마음이 천사가 뭐 이렇게 대접에 받아서 표상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금대접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심령에 품은 뜻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알려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거든요. 너희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 예언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 땅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무나 와라 이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거 그렇게 초청을 하시지만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힘으로 아니고 인간의 말로가 아니고 지혜의 말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불 내렸고요. 동시사건이. 그래서 그 연월일시가 어떻게 되냐면 AD 31년 3월 6일 유대력으로 오전 9시 딱 그 시간 연월일시에 성령이 딱 임하면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딱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예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예수님과 직접 그분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 먼 곳이 아니에요. 우리랑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시작하셔요. 응답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50일째, 40일 동안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5절에서 그리고 이틀 동안 움직였어요. 모였을 때 그 사이가 이틀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하늘 위임식 하시고요. 그리고 제8일 날 첫 제사를 하늘에서 드려요. 도표 얘기하니까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시나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 분 계셔요. 도표 얘기. 자,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8일 했고 더하면 42, 7, 1 더하면 며칠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오순절이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뭐 하였다? 정하였다라는 거죠. 정하였다는 게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사건도 막연히 오순절 성령 사건이 아니고 그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가 탄생할 그 연월 일시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대부분의 예언은 조건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 받은 복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언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 되어질 형편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말세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시대 상황들에 대한 형편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 예언이 있고 조건적인 예언이 있고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끊임을 당하고 조건적인 예언 그것과 상관없는 또 예언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언 세 가지 종류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다? 교회의 탄생과 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그 연월 일시에 이 땅에 복음을 시작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탄생하도록 작정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120명의 사람들은요. 어쩌다 보니 모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유전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유전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상과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날 왕 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기뻐서 막 그 전에 뭐 나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분적인 알미예요. 왕 되는 사건 그 연월일시는 정확해요. 분명 AD 31년 1월 14일 그날이 그 날이었어. 근데 사건은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대실망해서 흩어졌어요. 근데 다시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리 멸멸해가지고 막 낭만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어디 사냐 뭐 찾아러 돌아다닐 필요 없어. 아주 실망은 굉장히 컸는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쫓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 애통함이 뭔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전적으로 자신을 다 드린 사람하고요. 그냥 예수님 그냥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 경험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 실망을 대실망 이게 복이라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흩어졌어요. 엠마오로도 가고 어디로 흩어지고 흩어졌는데 다시 갈릴리로 간 사람 있고 막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탁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확신으로 예전보다 더 야 예수님 다시 사셨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미 죽을 준비가 이미 다 됐어. 다 틀렸어. 그렇지.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이 왜 우리가 그거 몰랐을까? 하고 이게 막혔던 그 모든 말씀이 쫙 뚫어지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죽을 각오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큰 확신을 가지고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직접 연결된 직통으로 연결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 전도를 시작하고요. 그것들을 완성하는 무리가 탄생할 건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복음 사업의 시작을 하는 교회도 그렇게 연월일시를 예언해 놓으셨는데 복음 사업을 마칠 교회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아니 시작하는 교회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시작하는 교회가 중요해요. 그것을 이제 완성하고 끝낼 교회가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때는 이른비 성령이 내리지만 이 마지막 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복음 사업이 완성이 돼.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교회 개혁하신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오셔요. 장로교에서 개혁하신 목사님. 그분이 꿈을 꾸셨어요. 그분이 전도할 막 자기가 배웠던 뭐 다른 목사님한테도 막 기별 전하고 책자 전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 자녀들도 다 이제 인도하셨어요. 벌써 인도하고 계시고 손주들까지 침례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환상을 꿨는데 옥수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거 갖다 심어야 된다. 빨리 뿌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 속에서 왜 자루가 옥수수를 심으면 이렇게 많이 심지는 않나. 저는 농사 안 지어봤는데 요만큼씩 이렇게 하나씩 심잖아요. 근데 자루가 심어야 될 게 많은 건데 심어야 되는데 막 조바심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심을 필요 없어. 내가 모종 다 해놨어. 이렇게. 이게 성경에 보시면 그게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장면마다 다 이게 다 나타나요. 이게 이소자 목사님이 하시는 팟빵을 다 들으면 그게 이해가 돼요. 저도 목사님 팟빵을 들으면서 그렇지 모종 다 해놓으셨지 하나님이. 네, 다 해놓으셨고 그거를 마지막 순간에 성령 받은 당신의 종들이 택하신 종들이 힘있게 외치면서 그것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상황들을 다 준비해놓고 모종해서 다 자라나게 하고 근데 결정적인 것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됐느라고. 생짜배기 전도하면요 이렇게 동네 막 산신제 드리고 뭐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는 사람 그다음 계명도 몰라 법도 몰라. 그죠 이소장 목사님. 그런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건 많은데 도의 초보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법을 유대인들 통해서 가르쳐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서 땅끝 전도까지 가라 하는데 땅끝에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 전도 시작하는데 완성하는 교회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2300주야라. 70일에는 초기 교회, 시작하는 교회 70일에 따로 2300주야 따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좀 관심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70일에는 유대인들 2300주는 뭐 아무 상관없는데 그 두 예언이 기산점이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언이에요. 한 덩어리의 예언이에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국 따로 밥 따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0일의 예언의 주제하고 2300주야의 핵심적인 내용하고 같아요. 그래서 2300주야 다니엘서 8장 14절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1844년에 다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1844년인데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고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AD 31년에 어디로 들어가셔요? 아까 제8일날 태워서 첫 제사 드려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상 끝을 위해서 복음 사업을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셔요?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요. 성소가 관계되어 있네, 둘 다. 하늘 성소가 관계되어 있네. 그죠? 성소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죄인이 회개가 불가하고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분리해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여기 관계된 장면들은 많이 있는데 다 생략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채로 있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채로 있게 하라.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중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게 그때는 죄인이 회개가 불가해. 성령이 떠나. 그리고 7 재앙을 일어나면서 짧은 재앙에 그렇게 길지 않은 재앙이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된 백성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땅에 뭐가 생겨요? 교회가 이게 핵심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셨다, 중보하셨다. 이게 막연하게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과 직접 연결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땅의 복음 사업을 완성할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연월일시에 정확하게.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는 어떤 일이 뭐냐? 이제 세상 끝을 위해서 지성소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는 마지막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0일 날 그때 대실망을 경험해요. 똑같아요. 아까 7가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언에 대해서 알았어요. 성소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들이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졌고 모든 것을 버리고 들판에 추수도 안 하고 다 버려두고 빚진 자 그냥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다 해고 그 마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그게 뭐 중요해? 다 버리고 그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경험이 똑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대실망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경험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섯 번째 뭐예요? 실망, 그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10만 명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160명 남았네. 그 160명도 흩어져 버렸네. 그런데 흩어진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다시 깨닫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네? 그것을 깨닫게, 성경 예언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이 다시 모이는데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파하기 시작해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그분의 속죄의 복음이에요. 오늘도 그거 잠깐 말씀드려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근데 그들이 몇 사람, 농부들, 뭐 가난한 사람들 몇 사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숫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120명이 많아요? 160명이 많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 숫자는 하나도, 초기 교회 160명, 어부, 세리, 여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뭐 하겠어요? 죽을 둥 살둥 해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육신의 힘으로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분과 연결된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도 160명 모였는데요.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재림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교우님들이 열심히 한 건 맞아요. 믿음의 유전자가 틀려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이렇게 2200만 명 된 게 아니라니까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진짜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 성소에 들어갈 때는 시작하는 교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마치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연월일시 정확하게 똑같이. 그래서 성소와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다. 끝에 관한 얘기다. 첫 번째, 유대인의 끝, 내 백성을 위해서 70일으로 기하는 유대인들의 사역의 끝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속죄에 관한 예언이에요. 죄를 속하는 것이에요. 허물이 마치며 등등등. 성소에 관한 얘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에 관한 얘기다. 뭐가요? 71회하고 2300주야가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과 직접 연결. 하늘에서 이 땅의 복음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과 연결된 그 교회에 관계된 얘기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시작이 됐고요. 대속죄일, 공식적인 용어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개인 희생이 안 드려집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속죄일은 속죄제, 화목제 이런 거 안 드려지고 오직 제사장만 제사를 드려요. 아사살 염소, 여호와를 위하면서 그 다 제사장이 드리는 거고요. 그날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딱 끝나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마지막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매일 드린 제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나오시면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니까 7장 12장 11장 이런 여러 군데 보니까 사탄의 세력, 사탄의 대리자인 이 작은 뿔 세력이 뭘 회방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회방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여러 번째는 반복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지 못하는 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 속죄의 희생을 붙잡는 그 믿음이 불과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태우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해도 성도들의 삶은 안 바뀌어.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네. 회의주의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 경험이 안 되는 건 몇 개 보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불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잘 안 됐어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시면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그 능력이 주어져요. 내 힘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의 거룩한 능력의 힘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랑 직접 연결돼서 그 속죄의 능력을 누가 먼저 경험해요? 연결된 교회 사람들이 먼저 구하였더니 되는 겁니다. 안 될 줄 알았더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공부해서 잘 외워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70일하고 2300주야. 처음에는 끝에 관한 얘기다. 유대인들의 끝, 하나는 세상 끝.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뭐 언제 오신다고 하는데 벌써 막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는 언제 오실지 몰라. 뭐 100년 후에 오실라나 200년. 틀린 말입니다. 곧 오십니다. 이 끝에 관한 끝을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또 앞으로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있을 수도 없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미 곡식들이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다 보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무너졌어요. 중국이 깝죽대고 있지만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열립니다. 중국도요. 순식간에. 북한 이미 외통수로 가고 있어요. 김정은이 죽든지 살려면 체제를 바꾸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다 예언된 대로 다 이미 밭이 휘어져서 누러지게 되었어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준비 안 될 겁니다. 즉시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500명 중에서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만 그 순종한 말씀 즉시로 움직인 거예요. 순종하기를 미루는 분들은요. 이 거룩한 무리에 속하지 못합니다. 버릴 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욕심, 세상 욕심. 돈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되.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이미 탄생했어요. 이 복음 전파가 전 세계에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려요. 지난 시간에 한 얘기 들려주셨죠. 한 거 기억나세요? 저 로라의 저쪽 남아메리카 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냥 그 지금 한 110년, 120년 전에 선교사라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오지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수기를 알고 다 달력도 없는 사람들이 7번째 날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결정적인 것만 이제 해결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6번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설명은 잘 드리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다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출연하는데 어디 구석등에서 알지도 못한 자기네들끼리 출연했다. 신천지가 그래요. 어디 구석등에서 자기네들끼리 시작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가 출연하는데 이 세상이 조용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해요.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교회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한 겁니다. 이 예언된 무리가 탄생할 때 다 주목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암흑이 일어나고 별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언에 대한 관심이 확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폭발적으로 카톨릭에서 교단을 상관없이 장로교회 총회장도 분명히 1843년 또는 184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아마 예수님 재림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밀러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책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밀러가 전한 그 기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연구해 보니까 이게 분명히 그 무슨 일이 벌어져. 근데 지성도라는 거는 아직 모르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도록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 분명히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연일 원칙에 의해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역사적인 모든 진실한 교회들은 다 연일 원칙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1843년 또는 44년에 무슨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근데 결론은 딱 내리고 아마 재림일지도 모른다 하고 전파는 안 해. 지식으로 아는 분들은요. 입이 벙어리입니다. 짓지 못하는 개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쓰임은 받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결정적인 때 쓰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셨나요? 대답들은 안 하시네. 들으셨나요?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완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그 심령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 역사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무슬림도 6번째 나팔에서 꼬꾸라집니다. 천주교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막간에 이 마지막 평안한 때 마지막 백성이 딱 출현하도록 연월일시 그 딱 1840년 10월 그 20일 딱 그때 출현하도록 딱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로 다 주목하게. 그래서 조롱 딱지가 하나 붙었네요. 우리 재림교회 시한부 종말로 딱지가 하나 붙었는데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근데 그게 예언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루마를 갖다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거나 내 배에는 어떻게 하나? 그 경험이 그대로 제자들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신다. 달아. 이 예언되는 말씀 막 달아.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쓴 거.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은 사람만 그거 이해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던 사람만 그 쓴 경험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의 경험하고 똑같은 경험을 이 마지막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똑같아요. 그 믿음의 DNA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밑에 계서 참미 부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믿는다고 지금 참미 부르고 계시잖아요. 소리 들리시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저분들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정적인 때 준비, 진짜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셔요.
뭐 미워할 저분들이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벌어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셔요. 예. 우리는 얼굴 붉히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은 안 좋지만 매년 드리는 제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끝나는 제사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제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니까 두 대리자를 보내. 마귀가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 땅이 죄악의 역사가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막기 위해서 대리자를 내보내.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 뭐 다 연결이 돼, 복음서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혼합팀 머리는 뭐 사자 같고 표범,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바닥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용이 권세를 줘서 큰 말을 하게 하고 막 이게 나오는데 그 짐승이 왜 그때 나오냐 이거예요. 마지막 이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그때 딱 출현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제한해서 죽게 된 상태를 딱 해서 야 잠깐 너 움직이지 마. 잠깐 쉬고 있어. 딱 끝내셨는데 딱 만드시고 나니까 마귀가 딱 시간을 이제 풀려나서 그 마귀가 자기 백성 된 교회를 딱 출현한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초국적 권세. 그 미국이 다시 탄생해가지고 미국은 맨 처음 새끼양처럼 이렇게 순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뒤에 이제 배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전 세계 질서를 딱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번 맘먹으면요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요. 카다피 죽이고요, 뭐 누구 죽이고 그 IS 뭐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미국이 가가지고 다 끝내버린 겁니다. 김정일도 그래가지고요 끝날 겁니다. 계속 깝죽대다가. 초국적 교세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줘요. 모든 사람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런 권세를 가진 두 짐승이 첫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딱 등장하도록 그렇게 얘기해서 왜 그때 등장하냐면 이 교회가 마지막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게 잘 봐요. 계시록 13장에 그 이름의 수를 세어봐라. 뭐라? 사람의 순이. 지혜,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 지혜가 있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가 있으니 라는 말이 그게 왜 갑자기 거기 등장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가 있으니. 그게 헬라 말 그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구분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짐승의 표 받고 있는데도 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딱 먹은 사람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성경의 지혜는 쉽게 말씀드려요. 지혜는 살아나려는 본능이 지혜예요. 진짜 사는 길을 택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 전 세계 다 되니까 안식일날 교회 못 가게 하고 안식일날 일 시키니까 직장 다니려면 공무원 되려면 군인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안식일날 가끔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짐승의 표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무리들, 택하신 무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늦을수록 손해봅니다. 유혹이 있어도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더 굳은 믿음으로 살아셔야 돼요. 그 계시록 13장에 그 두 짐승이 왜 나온다고요? 저거 마지막 교회랑 싸우려고 다 견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승리는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분과 연결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내리고요. 짐승의 표가 막 주어지고 그런데 꼼짝 못하게 돼. 학교 문 닫고 신학교도 문 닫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정식 목사들 더 이상 배출하지 못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 교회가 망했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달에도 전도회 다녀왔는데요. 전도회에서 이런 말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령에는 하고 싶은데 했다가는 다 잘 거야.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라 이게 막 깨닫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지만 거기 초신자들이나 뭐 그냥 다른 교회 다니셨던 뭐 아무 가까운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초보지만 이것들 기별을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교회가 탄생했다. 그 교회가 누구게요? 예.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잠깐. 축복합니다. 아유, 당첨되셨네요. 아유, 이게 하늘에 가면요, 이 땅에서 내가 장관 했다, 대통령 했다, 내가 그 외제차 세대 굴렸다, 나 우표 수집해가지고 전 세계 우표 뭐 100여 나라 우표 수집했다. 이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해외여행 어디 나라 가고 어디 나라 가고 이게 뭐 하나님께 자랑할 거리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유일한 것은 내가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허물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완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주시면 안 돼. 딴 데 가가지고 뭐 딴 데 어디 좋은 게 여기 예배가 너무 좋아. 저거 찬양대 한 500명이 찬양대 드리네. 좋다 예배. 뭐 이렇게 하시면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 그래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고요. 초기교회 복음 전파를 시작했고 이 마지막 교회는 속죄 사역을 마치는 일에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예요. 자, 그래서 매일 드린 제사 오전 몇 시? 9시. 끝내는 제사 오후 3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아론이 우리 아침에 몇 시에 나가고 하니까 오전 9시쯤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때를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몇 살에 얘기하고 점심시간이 딱 되면 12시에 딱 마칩니다. 1분도 안 넘어가고 딱 마칩니다. 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이 참 12장 맨 17절인가 이렇게 보면은 너는 가서 쉬어라. 예, 마지막 내게 줄 복이 있다. 그걸 기다려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님한테. 너 마지막을 기다려. 가서 쉬어서 기다려라. 내 마지막 때 내가 너한테 줄 분복, 복이 있어. 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겁니다. 그 사역자,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자구로 해도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고 그 마지막까지도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스님한테 나 죽는다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마지막 순간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그 호흡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다윗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호흡 가지고 했는데 나 죽는다 하고 그 마지막 호흡을 그 허튼 데 써가지고 돈은 너 뭐 어떻게 하고 니네 싸우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드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귀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 기다려. 내가 너한테 마지막 때 뭐 줄 거 있어. 근데 목사님 치매 걸려가지고 죽을 때도 잊어버리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이 뭐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평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부자 간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역시 그분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걸 자꾸 풍세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하나님 하면 벌써 기도가 벌써 내용 다 해가지고 예수님 알았어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말에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아셔가지고 이미 조치를 다 취하셔요. 어떤 거는 내가 기도 드릴 건 미리 아시고 땡겨가지고 미리 조치를 다 해놓으시더라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 그 사람은 별처럼 빛나리라. 어떻게 돌이켰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 안에 그냥 굳게 서면 되는 겁니다. 딱 서고 원칙 안에 또 하나님의 계명에 딱 서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딱 그렇게 서 있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막 머리 쓰면요 그게 마귀 꾀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순종하기로 딱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순교 당하면 베드로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복이요.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니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하나님 계명대로 시켜서 살더니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시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돌이켜요?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도 부침개 가지고 가서 뭐 교회 한번 와 이렇게 하는 게 훈련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그런 방법으로 복음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께로 완전히 묶어드리도록 예수님과 이렇게 딱 연결되도록 훈련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훈련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하신 분들은 격려의 박수. 그런데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좀 못한다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결정적인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요. 이 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다니엘이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거 아시죠? 이게 뭐 하는 순간이냐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을 70년 만에 돌아오는 예언을 깨닫고 기도하는 때예요. 근데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백성 중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아는 사람. 70일이 되면 70년이 되면 돌아가려 하는데 이 연수를 계산해 보면 1년 좀 넘었으면 돌아가야 되는 때예요. 예수님 내년에 오셔야 그러면 우리 뭐 할까요? 아유 답답해. 뭐 얘기하고 했는데 준비를 아무도 안 됐어.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 당시 핸드폰도 없고 뭐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전화? 다니엘이 깨달아서 내 1년 좀 지나면 한 1년 6개월 있으면 돌아가야 돼. 근데 돌아가는 예언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서책을 연구해서 깨달으니까 계산해보니까 내후년이야.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어디 뭐 해야 되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알릴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압니다. 그것도. 그래갖고 기도 금지령을 딱 내려가지고 끝내려고 그런 겁니다. 요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두루마리를 먹은 백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1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3장에도 에스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안팎성이 너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창자에 채우라. 예수님.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좀 복잡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이렇게 목사님이 뭐 얘기를 복잡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난 모르겠다 주여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귀가 쫑긋해지고 마음이 확 열려서 다 기억하는 못하지만 그렇지 하고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딱 깨달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다니엘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 시도 그렇게 그러니까 심령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한 기도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네. 이 일들에서 하나님 어떻게 되니까 이게 다 됐는데 이 백성들 준비도 않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있고 뭐 장사로 다니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세상 얘기 막 계속하고 땅 몰랐냐 아파트 거기 어떻게 됐냐 그 5등급 차량은 못 다니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준비가 안 됐어 교회가 택하신 교회도. 근데 다니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몇 시에 기도해요? 파란 글씨 저녁 제사.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기도하지 않고요. 딱 정해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붙는 겁니다. 한긴적으로. 그 저녁 제사 드릴 때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해서 한절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 덕분에 다니엘서 사적으로 다니엘서 들어간 게 몇 장이에요? 예? 네? 6장. 그게 이 9장 바로 다음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덕분에 사자굴에 들어갔네? 수석 총리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소문 나요, 안 나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기도하다 걸렸대. 그래서 걸렸어. 소문이 쫙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대. 사자굴 해가지고 쫙 그 유대인들도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대. 우와 소문 쫙 나는데 그거 구해주면 뭐 잘못했다고 그래 막 얘기했는데 그리고 공을 마시는데 막 소문이 쫙 있더니 떠나가지고 유대인들도 다 알고 근데 왜 사실 뭔 기도를 드렸대? 다니엘이 그런데 70년이 되면 돌아간다고 그 예레미야 서책에서 때 그게 언제래네? 내후년이래. 그래 우리가 돌아간다고? 그래서 쫙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사자굴에 어떻게 왕이 어떻게 했대? 사자굴에 쳐넣어버렸대. 뚜껑 닫아버렸대. 아이고 기도 응답 안 됐네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탄식한 소리가 전 바벨론 저녁에 그 당시 바벨론 몇 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페르시아 138도 7도에서 소도 137도인데 쫙 퍼진 거예요. 아유 다니엘 죽었구나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이 됐는데 그래서 다니엘아 이렇게 하고 아시지 않을 거 생각하고 소문이 또 난 다니엘 안 죽었대 막 그 소문이 쫙 어떻게 안 죽었대? 사자가 금식한 중이 아니래 다른 사람 집어넣었더니 이게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었대. 그럼 왜 안 죽었대? 천사가 지켜줬대.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예언의 복음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닥사스 왕 7년이 딱 아닥사스 왕이 그거 봤거든요. 손자가 다니엘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네. 고레스가 그거 봤거든요. 이사야 기록이 때 다니엘이 또 얘기해. 그래? 그럼 그 일을 해야지. 고레스 조선 내리고 다리오는 아닥사스 왕 조선 내리고 돌아가게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시실년 예언이 그래서 딱 되었는데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만 깨달았어요. 한 사람. 지구상에 그거 깨닫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내후년이면 끝난다 세상. 여러분 내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들판에 가서 장사하실래요? 마트에 가서 장 보실래요? 뭘 해야 되는데 막 답답해서 할 건 없고 막 해도 뭐 내 말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의 초대교회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신 집사님? 심 집사님? 심 집사님 머리에 임하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 머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준비가 안 되고 아무 준비도 없는데 교회는 시작하고 11조도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감원해야 된대요.
목사님 월급 줬고 월급 더 줄여야 되는데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못 봐가지고 목사님 더 잘라내야 되는데 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거든요. 서중환 앞에 시험 감독도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될 때 창창하고 훌륭한 전도사님들이 시험 보고 있는데 20몇 명이 보는데 뽑는 건 3명이에요. 오수 육수 하시는 분 계셔요. 이게 복음사업이 맞춰질까요? 근데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지금은 더 빨리 전화됩니다. 예전엔 전화기 없어서 입소문으로 전파됐죠. 왕이 또 조서도 내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 전달 말 타고 뜨거득뜨거득 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개인 유튜브 방송을 다 나올 겁니다. 쫙 전 세계에 소문 한순간에 쫙. 근데 그 사건이 성령의 역사들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준비된 각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시 사건으로 쫙 일어나면서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를 붙잡고 있어요? 어디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를 주목하면서 그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갖고 감옥 사자굴에 툭 떨어지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고난 받는 것도 응답이라 이거예요. 다 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엘리야 얘기는 더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백성의 마음을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소재를 드릴 때 850명인가?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다 니네 먼저 해. 이거 강자는 그런 겁니다. 니네 먼저 해봐.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여러분, 바알 신이 무슨 신인지 아시죠? 비 내리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 비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 니네 그렇게 해가지고 비 내려봐. 막 뛰놀고 막 하니까 야 니네 신 어디 자고 있냐? 뭐 왜 못하냐? 조롱하는 겁니다. 그죠?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그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해봐라 되냐? 그게. 근데 다 됐어? 이제 절로 비켜봐. 내가 할게. 그때가 몇 시에? 오후 3시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불 내리실 텐데요. 응답하실 거예요. 늦은 비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요? 니네 절로 가봐. 하고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권능이 우리의 삶에 먼저 회복이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그건 내년에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아멘하고 즉시로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고 죄악도 버려야 되고 욕심, 이기심 손에 안 벌려가 그거 여기 지켜보는 좀 깎아줘요. 이런 거 하지 마셔요. 그냥 딱 얘기하면 두 말 하지 말고 그냥 주셔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뭐 거래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분들은 깎을 거 예상하고 더 높이 부르잖아요. 자동차 수리 하더니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43만 원이요. 그럼 3만 원 떼고 40만 원. 그런 거 안 합니다. 43만 원이요? 네. 그러셨어요? 46만 원인데 3만 원에 어떻게 똑같은 내셔라?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조금 이 세상적인 이익을 더 얻으려고 막 이렇게 세밀하게 계산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고 가난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은 부여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녁 소재 다 비켜봐 갖고 재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자이신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부터 그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셔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 연구할 필요가 있나? 말할 때가 있을 거다. 라고 믿고 그렇게 연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지금 개혁해서 나오시는 그 목사님 가정을 붙여주셨어요. 타이밍이 딱 맞도록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내가 그 계시록 내가 바빠가지고 계시록 못 봤는데 계시록 한번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강제로 계시록을 연구하게 됐어요.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정밀하게 연구해서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나님이 너 이거 봐 이렇게 시켰어요. 합회에서 청년 집회하는데 계시록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 계시록 봐야 되겠구나. 바라고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갖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딴 거 안 하고 계시록만 딱 하고 해두고 준비를 딱 한 상황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딱 맞는데 그 목사님이 딱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천주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제가 아는 대로 준비된 대로 다니엘부터 계시록해서 쫙 했더니 나중에 이제 몇 개월 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는데 그때 딱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 연구하고 자꾸 암송하고 이렇게 또 배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때 쓰임 받습니다. 그게 일단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그래서 불이 아무 때나 불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렇게 붙잡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벌어져요. 에스라 요즘 에스라 느헤미야 배우잖아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그 사역자. 아주 조직적으로 하고 말씀 잘 가르치는 사역자. 이사야 58장의 예언이기도 해요. 부분적인 성취. 에스라가 언제 기도하던가요? 성전이 회파되고 하는데 옷을 찢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저녁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건 나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바뀌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들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조직적으로 착착착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성벽들이 다 가지고 그 느헤미야 기록된 게 성벽과 성문과 제단들을 정결케 하고 봉헌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난주 교과 그렇죠? 세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누워 이때가 어느냐면 오셋이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요 내용상 오셋의 사건이 교회 회당에 갔거나 성전에 올라갔는데 둘 다 올라갔는데 기도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 악인도가 뭐 하지 않고 뭐 하냐 실질 이래 그 내용을 읽어보면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성령 안 내려.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성령 안 내려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만 가슴을 치며 부모 죽어도 가슴 안 친다고 얘기해요. 중공동 사람들은 부모 돌아가셔도 가슴 안 쳐요. 그 사람들은. 이 장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고 절망해서 엎드러진 상황이에요. 나 죄인이구나. 내가 속절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매일 드리는 제사 드리는 들어가서 오후 3시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뭐 다 봉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얘기가 있다 해서요. 계시록 22장 11절. 여러분들의 죄가 그 당시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뭐예요? 밖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전국에서 회당에서든지 아니면 때에 맞춰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그때는 다 속죄 기도만 하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 나고 찬양대가 심벌 재금 올리면서 쫙 올려가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성전에서 내려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의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인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야. 내 속사람의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가 다른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는 개 꼬부리고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후 3시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붙잡는 사람의 영적 생활의 태도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내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가 번역이 잘못됐다고요? 한국어 번역이 완전히 틀려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하시는 분이 완전히 틀린 번역으로 해버렸어요. 어디가 틀린다고요?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배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의로운데 세리가 좀 더 의로워 이런 뜻 아니라고 그랬어요. 배타적인 의미, 아람어에서 비교급은 배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내려간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전에 나왔는데 속죄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려간 거예요. 거룩함의 영의 역사들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준비될 겁니다. 근데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배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더 의롭네. 세리가 좀 더 낫네.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땡! 세리는 오케이! 이렇게 된 거라는 뜻이에요. 문구는 그래도 우리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대로. 할렐루야, 아멘. 그런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네. 뭐가 틀렸냐면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완전히 오역이에요. 저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 제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속죄해 주셔야 됩니다. 신물경에 해석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보니까 그냥 예. 이 번역이 속죄를 위한 기도예요. 속죄를 위한 기도.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라는 얘기예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겸손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 속사람이 완전히 정결하게,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대속죄의 기간에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돼요. 관계가 깨졌는데 뭐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관계가 깨져. 그게 회복되는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어디 두고 보자. 성령 안 임합니다. (1분) 전.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드렸어요. 제9시쯤에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래서 속죄 희생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오후 3시에. 저녁 제사를 거기서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저녁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때 진짜 제사는 예수님이 갈바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진짜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그거는 모형이고 이건 진짜예요. 예수님이 그 구시의 희생 제물로 딱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 보좌 붙들고 시작하고 충만한 가운데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 마지막 복음을 사명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백성도 이런 백성이에요.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그리고 세리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그 보좌를, 그분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붙드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준비하러 갈리는 겁니다. 지금 6번째 나팔이 울렸고요. 7번째 나팔이 꼭 울려요. 여러분 7번째 나팔이 울리면 끝나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7재앙이 시작이 돼요. 7재앙 시작되는 17장, 18장 이렇게 읽어보면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고대를 심판하는 장면이 7재앙이지 7번째 나팔이 불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야 돼. 나팔 불리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무너지기 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지금 나오지 않으면 뭐 굉장히 무서워.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때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말씀이 그런 거에 삼아가지고 증인들이 선포할 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다 나오는 사람이 끝나지. 바벨론이 다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때가 끝입니다. 삼형제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때예요.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오전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믿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그 성령의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이제 나오실 때 다 되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때 나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준비되게 해 주셔서 구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준비 성령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